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타쌍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일석이조, 또 그다음에 일거양득, 이거하고 또 같은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일전쌍조라는 이런 사자성어인데요. 화살 하나로 두 마리의 수리를 잡는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거를 어젯밤에 찾았어요. 이걸 어젯밤에 찾아서 사자성어가 없어서 일타쌍피를 집어넣는데 일타쌍피는 물론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안 바꾼 이유는 이게 재미있어서 그래서 그냥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최종 설명만 남겨놨어요. 그 최종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기초 위에서 이 두 가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립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16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죠. 복음은 단순히 지적인 이론, 즉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나 신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우리가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가 된 사람, 그게 구원이고 그 사람이 참 신자라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와 능력으로 관통하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브라함의 복인 칭의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령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 자체는 뭐 그런 뜻이 아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이거를 차용해 와서 다른 말씀들을 보면 맞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거지, 16절 자체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다, 오랫동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학자들하고는 저는 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학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성격을 규명을 해서 오류에 빠졌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했어요. 이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법정적인 의를 뜻하기 때문에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는 것을 뜻한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오류죠. 아무튼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리즈 설교를 위해서 주석들을 읽다가 너무 의외였어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음은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디를 봐도 학자들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것들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16절에 대한 주석들을 보니까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복음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학자들의 증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로버트 야브루는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은 개개인을 죄에서 구원한다. 복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또 토마스 슐라이너는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수반되는 효과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효과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또한 이한수 교수님은 총신대 교수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말의 유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담지한 능력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충고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현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죄악된 실존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말 자체가 로마서 1장 16절에 대한 학자들의 이런 진술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전해왔던 우리 교회 구원론이 옳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또 그렇게 해서 그걸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구원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거고 버림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교계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일부 교회들이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외쳐온 그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뒷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로이드 존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진리라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망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진리입니다. 저는 그 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선 어느 사람도 절망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기에 불능일 정도로 죄인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의 수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성격은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자와 가장 자기 일을 자랑하는 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뿐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비열한 죄인도 그 사람만큼 소망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두 경우 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를 줍니까? 사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의 여러 질이죠. 비교적 좋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악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그 시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사형 집행 당하는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데 잘 안 되는데, 변화되려는데 잘 안 되는데, 그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안 돼. 그런다고 안 돼.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죠. 또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 회개하고 믿을 때. 그 회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냥 앵무새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거 회개가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진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절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 그래요. 청교도들이나 과거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은혜가 길 가고 있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밥하고 있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지느냐?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주어진다. 그 은혜의 수단은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 안 듣고 계속 다른 짓만 하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고 싶으면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 저도 여러분 설교를 자꾸 찾습니다. 나도 자꾸 영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은혜 받으려고 들어요. 은혜 받으려고 이번 설교도 듣고 은혜 받으려고 저번 설교도 듣고 은혜 받으려고 또 뭐 좋은 설교. 이게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에요. 말씀 들어야 돼요.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열심히 성령을 구해야 돼요. 믿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실제 역사하는 거지 막 한번 고백한다고 되면 이런 쉬운 일이 없어요.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처럼 온 힘을 다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바뀌지? 또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 우리가 무슨 운동 경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전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평행구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약속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찾고 끝내면 안 돼요. 두드리고 끝내면 안 돼요. 구해도 아무 일 없어? 그럼 찾아. 찾아도 아무 일 없어? 그럼 두드려. 두드려도 아무 일 없어? 또 두드려. 언제까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이게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틀림없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다.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질 않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구하다 말고 찾다 말고 두드리다 말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믿습니다 이런다고 딱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뒹굴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걸 믿으세요. 이걸 확실히 믿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노력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딜 수는 있어도 전부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학자들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 16절에서 로마서 그랬는데, 근데 이 구절들에 대해서 토마스 슐라이너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음을 상기시킨다. 또 데이비드 갈런드는 이렇게 썼어요. 이 경우 능력은 구원을 이루고 악을 무찌르며 삶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유효함을 가리킨다. 또 폴 가드너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미련한 것과 지혜를 비교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미련한 것과 능력을 비교하고 십자가의 도가 강력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도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따라다니며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인용을 했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죄만 사해주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분이다. 분명히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학자들의 이런 발언들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능력으로 간통되는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수많은 신자들이 또한 변화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세미나에도 한 500명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회자들이 1000명 이상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케냐에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뀌고 있어요. 수많은 신자들이 바뀌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교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내가 보고를 받기를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지교회를 되고 싶어하고 너무나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간다 나라 전체가 바뀔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 그 능력으로 간통되는 복음, 그것이 진짜 성경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참된 진리고 그것이 전 인류가 알아야 될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의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한편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미련한 게 아니라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에게 복음은 뭐지? 나에게 복음은 뭐지? 기쁜 소식인가? 정보인가? 이론인가? 견해인가? 나에게 복음은 뭐지? 나에게 복음이 능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그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이나 믿어야 될 신조일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꿔 말해서 참신자는 예외 없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톰 홀랜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단순히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 복음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그러한 변화가 생기리라고 굳게 확신했다. 예수 믿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가? 고백만 하면 돼? 이거 다 사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브루스 바톤도 이렇게 했었어요. 바울은 삶의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됐도록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또한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애도가 어떤 능력인지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애도가 왜 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을 압니다. 3살배기 어린아이도 돈의 능력을 압니다. 죄가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요,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돈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돈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신자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도 없이 신앙적 회의를 품고 살아가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해야 돼. 난 정말 회개했나? 난 정말 제자가 지어야 될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나?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거 아닌가? 예수님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나? 제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해요.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다른 목표가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위해 사는 거 외에는 다 헛것이야. 성공해도 실패야. 하나님 위해 사는 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 하나님 위해 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아. 다 물거품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결단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점검해 보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인가? 사람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사람의 열심인가? 기본기를 정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의를 행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게 만들고 의를 행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일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의를 행하는 것이 칭의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의를 행하는 것이 곧 칭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지만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다가 그들과 괴를 같이 가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주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공하신 도덕적, 법적 의를 의미한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로 증명된다. 우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갖고 있으며 또 그들을 의롭게 만들거나 정당하게 만드는 의 또는 정의는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구약 본문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증명된다. 다음으로 여기에 정반대 사실이 대조되어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에서 바울의 주장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1장 17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는 1장 18절에 사람들을 본질상 불의하게 만드는 그들의 불의와 정반대라는 것이 매우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이 분명히 하는 것처럼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동일한 사실이 그곳에 나타나 있는 정반대 사실로 드러난다. 또 동일한 사실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묘사된 이 정반대 두 길에서도 드러난다. 잘 들으셨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주장에 제가 반감을 느낀 게 아니라 흥미를 느꼈어요. 내가 가진 기존 견해하고 다른 거지만 굉장히 흥미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16절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하고 잘 어울리죠.
또 구원파적인 구원론과 견인의 교리를 깨뜨릴 수 있는 멋진 해석이 완성될 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주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과연 그런가? 옳다면 받아들여야지. 그러고 연구를 했습니다. 꼼꼼히 따져봤어요. 그러다가 실망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주장은 성경적인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법적 의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인용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이것이 증명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걸 갖다가 다른 글씨체로 굵게 썼어요. 그걸 볼 때 이 구절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의롭다함이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의를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물론 칭의를 바른 자는 의롭게 사는 의인이, 칭의를 바른 사람은 의롭게 사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행함을 산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고 그 뒤에 정상적인 신자들은 실제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칭의가 의를 행하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행함을 산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는 자와 그 후에 야고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의를 행하며 사는 신자들, 예수님이 말씀한 표현을 빌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칭의예요. 칭의는 뭐냐?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칭의는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칭의를 바른 사람들은 의를 행하지만 칭의 자체는 의를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래요. 칭의 자체는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구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은 사람, 그 이후에 실제로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인 의지, 도덕적인 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는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18절에 사람들을 본질상 불의하게 만드는 그들의 불의와 정반대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증명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정적인 의를 뜻하고, 18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왜 믿음으로만 그 의를 받을 수 있나,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즉 1장 18절에서 3장 19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잘못 본 걸 알 수가 있죠.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하고 18절에 나오는 불의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죠. 17절에 나오는 의는 법정적인 의고 18절의 불의는 실제로 행하는 불의이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법정적인 의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는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을 지목하면서 동일한 사실이 그것에 나타나 있는 정반대 사실로 드러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죄가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의하고 죄가 반대된다고 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대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22절에서 바울은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법정적인 의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걸 23절에서 끊지 말고 24절까지 읽으면 굉장히 분명하게 그것이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믿습니까? 법정적인 의. 여러분 그런 칭의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주장이 틀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동일한 사실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묘사된 정반대 두 길에서도 드러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그런 뜻일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난 의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선행이다. 뭐 그런 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데. 그래서 이거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나?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정말 율법의 의와 반대인 하나님의 의에 법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불안해졌죠. 불안해져가지고 제가 빌립보서를 읽고 이 구절에 대한 모든 주석을 샅샅이 읽었어요. 정말 이 구절에 그런 뜻이 있나?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말에 정말 이게 법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개념이 있나? 이게 정말 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나? 모든 주석을 샅샅이 읽으면서 당연히 문맥도 보고 문법도 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모든 학자가 법정적인 의를 봅니다. 한 사람도 이거를 도덕적인 의를 뜻한다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 바른 결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칭의의 결의를 훼손하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과 구조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할 때 믿습니까? 그 믿음이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기억지 아니하시고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그 신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함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칭의의 결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저는 17절을 계속 연구하다가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의에 대한 토마스 슐라이너의 견해인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다뤘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다 광범위하게, 즉 하나님의 구원의 힘으로 이해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이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지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의가 의로운 지위 이상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의는 효과적이면서도 법정적이다. 의는 본질상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선물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루어 놓은 어떤 행위에 의해 의로워지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의 역시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두 해석들을 옹호하는 것은 상당하며 또한 이 두 견해들에 대한 다른 증거도 제시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실수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가 법정적이면서도 또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하나님의 의가 법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죄를 이기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리킨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슐라이너의 주장인데 제가 이 견해 때문에 뭐 엄청 실험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린 대로 이건 옳은 견해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런 글들을 읽음으로써 조나단 에드워즈나 슐라이너의 이런 것들을 읽음으로써 전에는 제가 칭의가 의를 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도대체 저는 황당한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하지? 도대체 저런 주장을 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글들을 읽음으로써 그분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학자들의 이런 견해를 분별을 못한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수용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미 학자들의 견해가 왜 옳지 않은지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의가 의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칭의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의 기본 개념. 칭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또 칭의를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인구가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또 칭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믿을 때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몸의 순종은 뒤로 따르지만 마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진지한 결단을 통해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야 칭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구와 구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겠어요? 순종하며 살죠. 의를 행하며 살죠.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는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칭의 자체는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바로 유명한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전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고. 중요한 얘기예요. 칭의는 뭐냐? 내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뭐냐?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믿습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겨준다는 거예요. 칭의는 의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대속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회개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 아니야. 그건 조건이야. 그건 공로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야. 그건 조건이야, 조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구원이 나에게 해당되게 만드는 조건일 뿐이야. 내가 의롭다 안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의롭다함입니다. 이게 칭의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칭의의 기본 개념이 의로 여겨주는 건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건데, 어떻게 칭의가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허튼 소리를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칭의는 의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완전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죄를 전혀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고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회개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의 의지로는, 순종으로는, 행위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라는 어구의 뜻. 로마서 1장 17절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게 아니죠. 3장 21절, 10장 3절,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빌립보서 3장 9절까지 이와 관련된 모든 석들을 읽고 샅샅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법정적인 의를 뜻했어요. 의로운 행동을 뜻하는 것이 한 곳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적용되는 게 칭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요. 그러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은 복음에 나타나는 의가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전부 법정적인 의를 뜻했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칭의가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와 중생은 서로 다른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을 뜻하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칭의하고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이 진리인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칭의뿐만 아니라 중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새로워지지 않았어.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 그럼 의롭다함 못 받은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지는 적이 없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10원짜리 앞에만 주어지고 뒤에 탑은 없고 이런 거 없는 거야. 주면 두 개가 같이 오는 거야. 내가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칭의와 중생이 동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칭의와 중생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는 칭의라고 부르고 하나는 여러분 중생,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칭의는 정죄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정죄를 해결하는 게 칭의예요. 근데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반점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종에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있지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중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를 의를 행하는 것으로 보면 중생과 칭의의 차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의를 행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줄 뿐이다. 칭의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딱 은혜로인지 칭의를 받았으니까 끝이에요?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야 돼. 회개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주님으로 모였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의롭다 안 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져요? 아니요. 의롭게 살아야지. 믿습니까? 칭의를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돼. 그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뭘 사용하느냐? 칭의를 사용한다고. 칭의. 너희는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둥글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였어.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 보내시고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 믿을 때 너에게 의롭다함을 줬어. 근데 또 죄 가운데 살면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당위성을 강조할 때 성경에서 성경 저자들은 특히 사도 바울은 칭의를 자꾸 거론합니다. 칭의를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절 이하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를 행할 수 있는 비결로 칭의를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의롭게 살아야 될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칭의를 말하는 적은 있지만 의를 행하는 비결로 칭의를 말하는 적은 없다. 왜? 칭의가 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칭의는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지 칭의가 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 당위성을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칭의를 끌어와서 얘기를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될 비결을 얘기할 때는 성령을 얘기를 하지 칭의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자체가 칭의는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도덕적인 의미인지 법정적인 의미인지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해 전에 제가 갈라디아 주석들을 모두 읽었어요. 뭐 그때 이후에 나온 주석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갈라디아서 주석들을 전부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몇 최근의 주석가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법정적인 측면에서만 칭의를 다룬 나머지 윤리적인 무관심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여 변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칭의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한다. 바울은 확실히 구약과 다른 신약 저자와의 연속선상에서 적절한 윤리적 행동을 언급하는데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융례가 바울 서신의 칭의 개념에 투영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기초적인 방법론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곧 우리가 바울의 칭의 개념을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 서신에서 디카로 시작하는 단어의 용례 중 어느 것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울은 간단히 말해서 건전한 통합적 사고에 기초해 볼 때 구분될 수 있는 도덕적, 법정적이라는 두 의미 범주에 디크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바울이 디카이오 시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례는 의롭다는 행동이나 법적 판결이 부여하는 의의 신분을 의미하여 이 동사의 기본 어원이 갖는 어감을 전달한다. 갈라디아서에서 디크 단어의 모든 용례는 칭의 교리와 관련이 있으며 갈라디아서에서 칭의는 법정적이다. 이 서신의 쟁점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 문제이다. 잘 들으셨어요? 머리가 아프죠? 이건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아주 극소수의 학자들이 이 칭의를 법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의를 행하는 것을 등한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칭의의 의미를 확대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칭의의 의미를 확장시키려고 해서 칭의가 단순히 법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칭의는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그 의미를 확대시키려고 했어요. 실제로 바울은 법정적인 의를 뜻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에 사용된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인데 의로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디카이 시네라는 단어가 단순히 법정적인 의로만 쓰였느냐, 법정적인 의의 개념으로만 쓰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로운 행동을 뜻하는 단어로도 성경에서 여러 차례 쓰였고 또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차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바울 서신의 칭의 개념에 첨가시키면 안 된다. 디카이오 시네가 법정적인 의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를 뜻하는 의미로 여러 번 사용됐지만 그렇다 그래서 칭의도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울은 도덕적, 법정적이라는 두 의미로 디크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사용을 했어요. 이 디크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주로 이제 칭의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인데 그런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즉 바울은 디카이오 시네를 의로운 행동 또는 칭의에 의한 의로운 신분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는 게 틀림없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는 게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쓰였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쓰이는 게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게 법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인지 도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의미로 쓰인 구절들을 보면 이게 지금 칭의를 말한 게 아니구나.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칭의를 설명할 때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 문맥을 보면 이게 도덕적인 의미를 말한 게 아니구나. 이게 법정적인 의미를 말한 거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걸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이게 명백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칭의도 법정적인 의미뿐 아니라 도덕적인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디크로 시작하는 단어는 전부 칭의 교리와 상관이 있고 칭의를 사용할 때 그렇게 쓰였고 3장 11절이 예외인데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칭의가 아니라 율법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무관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칭의에 사용된 단어는 모두 법정적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신분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법정적인 것일 뿐이지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그 칭의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그거는 칭의의 교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칭의의 교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 우리는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그러나 이거는 공로가 아니야. 이거는 조건들이야.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는 오히려 몰라. 저 영원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영원히 불구덩에서 뒹굴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몰라. 저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지, 저 천국이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복이고 극락인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진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왜 그걸 통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은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믿습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칭의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김을 빼는 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건전한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 아니고 이런 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러면 칭이구나 이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럼 의롭게 돼서 의를 행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야? 아마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번역상의 문제들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이 의롭게 되는 것을 뭐라니라,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함을 그렇게 말한 거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의롭다함, 이건 당연히 칭이죠. 이 원어가 똑같은 원어예요. 디카이오, 의롭다 하다, 똑같은 원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도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도 그런 게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러면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의를 행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칭의가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혼란이 또 일어날 수 있지요. 법정적인 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같은 단어고, 3장 8절에 의로 정하실, 이것도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11절에 의롭게 되지, 이게 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단어고, 의롭다 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번역본의 문자만 보고 속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 칭의는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예수님에게 십자가 보혈공로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죄 많은 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도말하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 지옥을 피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찬양해야 돼. 신앙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그 사랑의 뿌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 사랑의 뿌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우리 기도할 때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 감사 찬양부터 해야 돼. 감사 찬양. 감사할 게 뭐였지? 왜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히 뒹구르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나를 위한 희생제물로 보내주셨다. 이걸 깊이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돼. 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부터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 이걸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데서 우리 속에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거의 그렇게 이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꼭 감사하다 보면 막 1시간 지나가고 막 1시간 반 지나가고 막.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 그 사랑의 원천 하나님의 보좌, 그 사랑의 원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을, 원수와 핍박자까지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서 와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게 보좌에 있어요. 보좌로부터 흘러와. 그게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로부터 흘러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돼. 감사해야 돼. 찬양해야 돼. 경배해야 돼. 믿습니까? 왜 죽기 위해, 날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심판받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 감사해야 돼. 찬양해야 돼. 경배해야 돼.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복음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야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만큼 회개를 진실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그만치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나 인공화 구조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거짓말쟁이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수로가 생기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